성경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과하여 예언하며 요아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아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아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볼 때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의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요시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오래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왕의 역사를 쭉 왕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중요합니다. 왜 요시야 왕이 중요하냐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급격히 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망하는 그 시점에서 누가 부르심을 받게 되냐면은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요아스, 요아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멸망 때까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대기별로 쭉 계산을 해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예언할 동안 이 예레미야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었고 두려움의 삶이었고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 왜 예레미야 애가라는 단어가 붙여졌냐면은 이 애가 슬픔의 노래 같잖아요.
슬픔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에레미야가 날마다 울면서 불었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에레미야 애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눈물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서 울고 또 그 백성의 안악함을 보고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 봤을 때는 마음이 편해져. 근데 보면 어쩝니까? 들으면 어쩝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망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말을 했는데 듣지는 않고 회개는 않고 이랬을 때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가는 그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에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26장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2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받잖아요. 에레미야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 전한 것이 뭐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해요, 사실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속된 말로 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 혼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어떻게 망하느냐? 그래서 그 시대에 유대인에게는 어떤 사상이 하고 있었냐면은 성전 불패론이라고 그래요. 성전 불패론. 이 말은 무슨 말?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는 뭐냐? 그 성전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 26장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고 해서 싫어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는 다 안 망한다고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만 망한다고 하니까 다른 선지자들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말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일어나게 되냐면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제 주둔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그러면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관들이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라는 것이 무슨 역사냐면 이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미가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고 즉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예언을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왕 시대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미가야를 죽였냐?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려는 재앙을 내리지 않느냐. 이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몇 년 전의 사건이냐면 히스기야 왕과 예레미야 시대가 활동한 그 역사를 보면은 1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받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20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럇 이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의 경과에 예언하며 요아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아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선지자인데 이 사람도 요아김 앞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때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아김이 하니까 우리아가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냐?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요아김이 얼마나 나쁘냐면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도망간 선지자를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어떠냐? 2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아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아니라. 그를 죽이고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미가야를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우리야를 이야기할 때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미가야가 이랬다. 우리야가 이랬다. 그러지 않고 반드시 그 전에 자기 그 조상의 이야기를 해요. 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 중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미가야를 쓸 때는 모레셋 사람 미가야야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우리아에 대해서도 기앗 여라림의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도 어떤 마을에 어느 자식에 대해서 저거 누구 집 자식이야 그 부모를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집 자식 그 아들은 잘 몰라. 근데 누구 집 오면 그 집은 다 아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집이 유명하고 고위급이고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선지자들이 그냥 평민이 아니라 고위직이고 귀족이라는 거예요. 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평민이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을 것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어요. 미가야가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아가 말씀을 전했어요.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험 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정의해 놓고 기도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결과는 누가 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똑같은 선지자가 말을 했어도 그 선지자를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데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거 기도하고 현실을 보고 기도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기도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안 되니까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줄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너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실 것이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설령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행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